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설교 노트 하시는 분들 설교 노트 할 기분이 좀 나실 겁니다. 14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길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재밌는 글을 하나 보내셨어요. 너무 재밌는 말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키워야 될 소 5마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유행하는 건지 이 목사님이 자기가 개발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소를 5마리 잘 키우면 행복하답니다. 그 5마리 소가 뭐냐면 첫째 소는 여보 내가 졌어 이 소고, 두 번째 소는 당신이 옳소, 세 번째 소 이름은 당신 마음대로 하소, 네 번째 소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섯 번째는 여보 제발 밥만 주소. 이게 이제 소 5마리랍니다. 그래서 이 소 5마리를 집에서 잘 키우시면 가정이 행복하고 참 웃음이 넘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뭐 소 5마리 잘 키워도 뭐 가정이 행복합니다만 또 우리 집안이 평안하려면 우리 어른들부터 옛날부터 하는 말씀이 있죠.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된다. 그죠? 우리 어른들 늘 하시는 말씀, 며느리가 집에 잘 들어와야,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평안하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학생은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우리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직장인들 직장 생활이 즐거우려면, 그렇죠, 좋은 상사 만나면 직장 생활 즐겁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상사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그렇죠, 직원들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그 직장은 행복하고 또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행복한 교회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있을 때 그 교회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목사가 좋으면 교회는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럼 장로님들이 좋으면 교회는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성도님들이 좋으면 교회는 행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성도님들이 좋으면 목사님도 행복합니다. 아멘이죠. 성도들이 좋으면 장로님들도 행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가 근본적으로 행복하려면 소위 말하면 멤버들이 좋아야 됩니다. 신실한 일꾼들.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믿음이 좋아야 되고 또 우리 섬김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직분을 맡은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교회 생활을 하고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하느냐, 이것을 보고 우리의 그 행복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교회의 섬김의 일들을 하며 직분들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일하며 섬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주인이 먼 타국에 출장 가면서 몇몇 종들을 불러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산들을 나누어 주면서 또 열심히 일해서 자기 자신이 돌아올 때에 좀 이익을 좀 남겨보라고 일을 맡겨놓고 먼 곳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종들의 한 일들을 두고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일꾼들의 생활의 태도, 그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 한번 보시면 14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무엇을 먼저 하게 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14절에 보면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그의 재산을 맡겼다,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주인이 누구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럼 종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입니다. 우리들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여기서는 종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종에게 무엇을 맡겼느냐? 자기 소유의 일정한 부분들을 맡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라는 것은 함부로 남들에게 나누어 주기 힘든 그런 물질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뭐 가정에 또 생활하면서 이래저래 또 통장도 좀 있으시고 또 재산도 좀 있으시고 또 부동산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이렇게 맡긴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결단이 있어야만이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주인이 종에게 일정 부분을 맡겨서 그 일을 잘 수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종되어짐을 평가하듯이 하나님도 오늘날 우리들을 평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회에서 받은 또 맡은 그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맡긴다라고 이렇게 우리 한글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자 이거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그냥 건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건너는 게 아니에요. 영어에도 보면, 영어 표준에도, 영어 버전에도 보면 우리가 보통 준다 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어로 아주 쉬운 영어로 give and take 하잖아요. 우리가 give and take, 주고받기 할 때 give and take, 뭐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냥 준다라고 할 때는 그냥 give예요. give.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냥 give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주는 게 아니에요. inter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interest. trust가 뭡니까?
신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믿고 준다는 뜻이에요. 믿고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실 때는 믿고 주시는 거예요. 믿고 주는 겁니다. 뭘 믿고 계실까요? 이것을 맡기면 어떻게 해요? 맡기면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은사들을 또 재능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사들을 또 재능들을 뭐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는 뭐 자기 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또 다른 성경 구절 같은 말씀들과 연관해서 보면 뭐 탤런트, 그죠? 탤런트라고 표현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주실 때에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능력 있는 신분의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비유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인이라고 말씀.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는 종이에요. 종. 하인이에요. 하인. 종들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종들은 원래부터 소유권이 없습니다. 가질 수도 없는 신분이에요. 자기 것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믿고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한 4, 50년 전에 우리 어르신들 생활하실 때는 집에서 또 이렇게 뭐랄까요? 일을 하고 또 집안 일들을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하루 먹고 살고 하루하루 뭐 먹을 것만 줘도 뭐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땀 흘리며 그렇게 일했던 그런 신분이 바로 종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종과 같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느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맡은 일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야, 나같이 변변찮은 사람, 미천한 사람, 죄인이고 마귀의 종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참 불중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상교회에 보내시고 또 직분도 주시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게 해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느끼며 또 감격하며 맡겨진 일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체가요, 사람 자체가 변변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뭐 영원토록 갑니까? 오래 못 가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또 이렇게 소천에서 뭐 국장을 치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특별히 우리 교회 또 장로님이시고 해서 관심 있게 보잖아요. 우리 대통령 장로님은 장례식 치를 때 어떤 식으로 치르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막 100% 기독교식으로 막 장례식 멋지게 치렀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또 나라에 국장 법이 있다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조금 이렇게 하고 기독교식으로 조금 하고 그 뒤에는 또 보니까 뭐 천주교에서도 하고 불교에서도 하고 또 원불교에서도 와서 뭐 이리 가시고 저리 가시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장로님이 또 그래 장례식 치르면서 아유 저런 게 들어가지고 참 기분 나쁘다 언짢다. 분명히 그 집안에서 이거 막 100%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려면서 이러지 싶어요 제 생각에. 그래도 법이 어쩌겠습니까? 법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무제하고 또 하간 예배 이런 예배들은 다 뭐 기독교식으로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김영삼 대통령의 그 과거지사 이 TV 프로그램을 뉴스 시간에 잠시 한번 보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야 저렇게 당당하고 저렇게 패기가 넘쳤던 분도 세월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죠?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자연의 법칙 아래에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참 우리 군부 독재할 때 뭐 데모하고 가택연금 당하시면서도
그 참 이 소위 말하는 백골단 그죠? 이 대목꾼들 잡는 전문 이 경찰들 앞에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떠들어봤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막 그래 고래고래 가음치면서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저도 대학 다니면서 뭐 1, 2학년 때 데모를 좀 했습니다. 좀 데모를 좀 했어요. 그리고 앞에 탁 나가서 막 이렇게 나가다가 체류탄 쏘면 무서워서 막 집에 쫓아가고 학과 여학생들 뭐 이렇게 뭐 같이 도망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뭐 조금만 했습니다. 제가 그냥 조금 했어요. 그래도 역사의 흐름에 발자취는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했습니다. 주동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패기 넘치고 또 어릴 때에 뭐 중학생 때부터 자기 자신의 미래의 꿈은 대통령이다. 큰 꿈을 갖고 자기 책상 앞에 뭐라고 써붙여 놓습니까?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 하면서 탁 써붙여 놨잖아요. 학교에도 써붙여 놓고 집에도 써붙여 놨어요. 학교에 써붙여 놓고 다음날 학교에 또 갔더니만 중학교 때 또 갔더니만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이라고 하는 그 표를 써붙여 놨는데 어느 놈이 떼버리고 없는 거예요. 어느 놈이 뗐어 하고 찾아보니까 일본 놈들이 다 뗐대요. 김영삼 대통령이 중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 일본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꼴보기 싫다고. 그럼 네가 일본 제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그 일본 애들은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탁 떼가지고 찢어버립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걸 붙이고 그 꿈을 갖고 살았죠. 그 당당했던 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도 88세 밖에 못 살았어요. 88. 그죠? 우리 인생의 그 연약함,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이래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다고요? 하늘의 귀한 값진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도록 우리에게 귀한 신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고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고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에 학교 다닐 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학교 그냥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뭐 혼자 책 읽고 뭐 앉아 있는데 한 번씩 선생님이 부르시거든요. 재진아 이리 와라 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 많이 있는데 제가 다닐 때는 한 반에 한 67명씩 이래 됐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그 많은 애들 중에 선생님이 따로 딱 불러요. 교무실로 와라 따라와라. 저는 나쁜 짓 안 했거든요. 그 나쁜 짓 안 했는데 교무실 불려가면은 뭐 때문에 불려가겠습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이제 칭찬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의 비밀스러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따로 딱 부르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있는데 선생님이 저만 따로 딱 불러서 태준아 교무실로 선생님 따라가자. 따라가는. 그럼 별것 아니에요. 뭐 시키시나? 일밖에 안 시켜요. 일밖에 안 시켜요. 시험지 이만큼 복사해 놓은 거 있잖아요. 한 60장씩 70장씩 따로 구분해서 좀 쌓아라 이렇게는. 이만큼 복사한 거 60장씩 한 방씩 60장씩 70장씩 쫙 이렇게 구분해서 쌓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짜증나는 일이고 왜 딴 놈들 많은데 왜 저한테 그 자질구레한 일을 시킵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근데 시킴받는 제 마음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이야 선생님이 그래도 70명 되는 애들이 있는데 그중에 날 불러서 야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선생님이 날 불러서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아 신난다 즐겁다. 예 선생님 더 없습니까? 일 다 끝나고 선생님 더 없습니까? 이런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에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자세로 주님의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뿌듯함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함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서로 다르다. 여기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나누어주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는데 각각 다르게 줍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셔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목들을 분배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각 재능대로 15절을 보니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성도들마다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몫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주인이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주인이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종들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주인이 갖고 있잖아요. 주인이 갖고 있습니다. 주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1달란트를 받든 2달란트를 받든 5달란트를 받든 받는 종은 무조건 주인에게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하나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1달란트라도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많은 재능을 주셨어요. 여기에 말하는 재능이라는 것은요, 뭐 언어적으로 보면 탤런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또 다른 우리 오늘날의 의미로 생각을 하면요,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많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할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도 있어요. 또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많은 실제적인 재주를 많이 주시는 분들도 계셔요. 많이 받은 분들도 계세요. 찬양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운전도 잘하고 사교성도 좋고 다양한 것을 많이 받은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요, 딱 하나밖에 못하는 분이 있어요. 딱 하나밖에 못하는 분이 있어요. 주차 관리밖에 못하는 분도 계세요. 주차 관리밖에 못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앞에 있던 교회에서도 우리 집사님 계신데 뭐 이것저것 구역장도 좀 하시고 또 우리 찬양제도 좀 하시고 이래 부탁을 드리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저한테는 다른 거 시키지 마십시오. 저는요 빠꼬라이밖에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분은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거든.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저는 남들 앞에 서서 구역장 설교도 못하고 저는 찬양도 못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찬양대 앞에 나와서 이 찬양하는 게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못하잖아요. 사람들 딱 쳐다보는데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개인 택시 하는 분이 되니까요, 항상 차 빠꼬라이, 그거는 뭐 100점이거든. 그래서 저는 주차 관리만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주차 관리만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보면 1달란트 받은 거죠. 양적으로 따지면. 그 분야에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걸 주셨어요. 어떤 분은 작은 거 주셨고요. 어떤 분들은 큰 거 주시고 많은 걸 주시고 조금 주신 분이 계셔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다 같이 맡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1달란트 받았다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시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뭐 잘하는 거 많다, 재주가 많다,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감사하다. 우리 저런 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좀 너무너무 행복하다. 아이고 내가 수고해야 될 거 저 사람이 대신 다 해주네. 그렇잖아요. 내가 해야 될 거 저분이 재능이 있어서 내 대신 다 하는데 그거 감사할 일이죠. 고맙다고 해야 될 일이지. 쟤게 말이야, 나보다 더 잘났어? 목사님한테 더 인정받네? 장로님한테 더 칭찬받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달란트 받았다고 소홀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 달란트는요, 무게를 잴 때, 뭐 1kg, 2kg 할 때 무게를 재는 단위로서도 달란트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사용되어졌고, 성경에 보면 또 화폐 단위로도 달란트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고대 때부터 한참 옛날 때부터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지금 신약이잖아요. 신약시대까지 다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든 저렇게 계산하든 이 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는 양은요, 엄청나요. 신약의 시대에는요, 이 1달란트가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 20kg 정도 됩니다. 1달란트가.
여러분, 금 한 달란트니까요. 금 덩어리가 몇 킬로? 20kg이에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납니다. 근데 이것을 또 화폐 단위로 이렇게 바꾸어서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냐 하면 보통 노동자가 6,000일 정도 하루에 품삯이에요. 한 달란트가 6,000일 동안 하루 일당 10만 원 잡고 6,000일 동안 벌 수 있는 돈 액수가 바로 한 달란트예요. 적습니까? 큽니까? 크다는 말이에요. 한 달란트조차도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가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재능들, 섬길 수 있는 그 기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가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값진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맡은 작은 것, 그것을 잘 활용할 때에 엄청난 효력이 있어요. 우리 아마 창원에서 제일 번화가에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요. 창원 제일 번화가에 아마 우리 교회 예배당만한 가게를 차릴 수 있을 정도의 돈이에요.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서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사업 한번 해보겠어요? 안 해보겠습니까? 예? 공짜로 생긴 거거든. 원래 내가 누릴 수도 없는 건데 공짜로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우리 예배당만한 그 정도의 가게를 내가 멋지게 인테리어하고 멋지게 물건 넣어놓고 멋지게 사장 소리 들으면서 장사할 수 있을 그 정도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 갖고 한번 마음껏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땡큐 베리 머치입니까? 해보고 싶잖아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도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한 1, 2년 하다가 폐업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1, 2년 하다가 폐업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조금만 더 자본금이 많았으면 성공할 텐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자본이 없으니까 가게를 조그만하게 못 하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맞춰서 하다가 조그만하게 밖에 못 하죠. 조그만하게 하니까요, 망하는 거예요, 계속. 조그만하게 하니까 어려운 거고 망해버리고 손님 안 오고 하니까 망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잘 하시는 것처럼요, 멋지고 크게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사업이. 되잖아요.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도 째째하게 초가집 하나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물만 주시고 그 정도의 달란트만 주시면 아이고 하나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요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연 2% 이자나 받고 뭐 있죠. 뭐.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엄청난 거예요. 창원에서 제일 번화가에다가 멋지게 가게 차릴 수 있을 그 정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사양시키고 땅에 묻어놓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니 작습니다. 저놈은 5달란트 받았는데요. 저는 1달란트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잘하는 사람은 1달란트 받아도요. 금방 5달란트 되는 번창한 축복을 받더라고요. 1달란트에서 5달란트 되는 데는요. 시간 별로 안 걸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또 주신 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잘 새기시고 원래 여러분들이 섬기신 바에 대해서 좀 잘 또 한번 돌이켜 보시고 또 내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힘을 모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내팽겨치지 아니하시고 귀한 사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련한 종이고 또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을 귀히 보시고 귀한 것들 맡기셨사오니 믿음으로 그 일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신 것이 다양합니다.
많은 은사를 받은 성도들도 있고 또 적은 은사를 받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저희들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서 각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더욱더 번창하며 부흥하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